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7절.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고.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의 여호야kim 왕 7위 제3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읍을 포위하였더라. 주께서 유다의 여호야kim 왕을 하나님의 질 기명 일부와 더불어 그의 손에 주셨더니 그가 그것을 신할 땅 자기 신인으로 가져와 그 기명들을 그의 신의 보물청으로 옮겼더라. 왕이 그의 내시장관 아스페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의 씨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일렀더니 곧 흑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소년들로서 그들에게 칼데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더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씩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로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때 이러한 자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내시 장관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내시 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더니 내시 장관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음식과 너희의 음료를 정해 놓으셨으니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어찌 무시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 장관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라고 세운 멜살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콩죽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신 후 당신 앞에 우리의 용모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살펴보시오.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대해 그들에게 대피하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용모가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 살찌게 보였더라. 그러므로 멜살이 그들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들에게 콩죽을 주더라. 같이요. 이 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하게 하였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다. 아멘.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봤으니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별을 마음에 결심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8절 중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성별한다 이거죠.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죠? 마음에 결심하고 이렇게 했다. 다니엘이 그 마음의 결심을 성별할 것을 마음에 결심하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저희를 불러내셨습니다. 저희는 주님께 속하였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주님께서는 저희가 성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셔서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담대히 잘 증거하여서 저희 모두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시간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왔다 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별된 그런 것을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모두 다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 거룩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한 백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착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독특한 보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 구원하여 주신 것,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신 것, 그것이 기름을 부음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같이 독특한 그런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주어가 뭐가 될까요? 본문 2절 말씀의 주어. 주께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의 주어는 뭐 성경 전체가 주어가 주님이 주 하나님이 되시겠지만은 오늘 본문도 주어는 주님인 것이에요. 주 하나님이시고 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호야kim 왕과 하나님의 집의 기명들을 왕의 손에 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이방 왕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가져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유다의 여호야kim 왕을 하나님의 집 기명 일부와 더불어 그의 손에 주셨더니 누구의 손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그것을 신할 땅, 자기가 사는 땅, 자기 왕국에
신할 땅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의 신, 벨을 섬기든지 그런 것이죠. 자기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와 그 기명들을 그 신의 보물 창고로 옮겼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호야kim 왕과 하나님의 기명들을 주시던 것이죠. 왕과 보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요. 느부갓네살 왕은 왕족들과 성전의 기명들, 그것을 자기 신의 창고로 그것을 가져와 창고에 보관하고, 왕족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이렇게 종으로 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과 그 기명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다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은 바빌론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성전 기명들은 자신들의 신의 창고에 넣는 것을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 기명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신들의 창고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기명들, 그것을 자기 신들의 창고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주신 것이에요. 만약 느부갓네살이 현명한 왕이었다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 것을 창고에 자기 신들의 창고에 넣어놓고, 또 이렇게 왕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방치하겠어요? 만약 느부갓네살이 현명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들의 것이 더 낫다 여겼기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신분을 자기 바벨론의 사람들의 신분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도 그냥 창고에 넣는 거, 자기네들 거 더 좋다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 것이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이 하나님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대하는 자세죠. 세상 사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엄청 소중한 거,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소중한 것, 하나님 것인데 그것에 대하는 그 사람들의 자세는 그것을 몰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처럼 그냥 펴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거나 넣어놓거나, 또 자기 것을 이렇게 내 것이 너다 이렇게 여기거나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기명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은 이름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이렇게 자기네 나라 사람들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벨트사살,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그것을 벨을 자기 신들의 이름을 벨을 넣어갖고서 벨트사살이야 이렇게 이름을 주는 것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더 낫다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바벨론 왕국의 교육을 시키고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의 교육, 그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오늘
마음의 결심을 한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리라 마음에 결심한다. 결심을 하고, 그렇죠? 다니엘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왕의 호의로 그 나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나라 지배계층의 사람으로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도 유대 왕국에서 그래도 왕족이고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똑똑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뽑아서 그 자기 왕국에서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신분으로서 살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네들 바빌론 왕국에 이득이 되게끔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그게 뭐 왕이 그렇게 안 해주면 어때요? 그냥 뭐 포로로 잡혀간 거란 노예 신분으로 살 수 있고 천민으로 살 수 있고 또 뭐 그냥 쉽게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한 입장인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잘 대해주는 거죠. 근데 그 잘 대해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 잘 대해주는 그들에게 어떻게 나는 너희들과 너희들의 그것을 따를 수 없어. 나는 나의 본래의 독특한 거란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내 것을 버릴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그 상황은 참으로 이렇게 좋게 대해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 죽을 수 있는데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놔 이렇게, 그렇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 것을 왜 빼앗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을 마음에 들어 좋은 것으로 선대하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그러한 상황에서 최상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수 있는 것이죠. 그들 편에서, 그렇죠? 바빌론 왕의 편에서 볼 때 그 선대를 해주는데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해주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안타까운 그렇죠? 바빌론 사람들의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참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유혹과도 같은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편에서는 그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사탄의 유혹, 그때 마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인데 마지막 시험이죠. 다시 마귀는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였더라.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 나한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 다 너 것이야. 그렇죠? 이렇게 유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더라. 주님께서 그러한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선택은 그들의 편에서는 어리석은 것이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반대편에서는. 그러나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배고픔과 그러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결심으로 그걸 거절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타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배를 채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하고 길을 잃고 어둠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죠? 다니엘은 전쟁의 고난 속에서 제국의 수도로 잡혀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대우를 받고 다니엘이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냥 뭐 그야말로 왕이 먹는 것을 같이 먹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같이 먹게 해줘서 최고의 대우를 해줘서 바벨론에서 참으로 이렇게 출세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말하는 것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전쟁의 고난 속에서 제국의 수도로 잡혀와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어때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그게 전쟁이 나서 부모가 다 죽었어. 근데 그 부모를 잃은 이 고아를 미군이 이렇게 입양하여 갖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부잣집에서 어떻게 해요? 부잣집에 입양되어서 상상하는 것, 입양되어서 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와 같은 처지인 것이죠. 그렇죠? 그냥 뭐 고아와 같이 이렇게 돼서 뭐 부모 잃고 그냥 뭐 노숙자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미군이 와서 가엾게 여겨서 미국으로 데려와서 부잣집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 가서 출세한 그런 사람들. 그러나 다니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 성별하고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마음에 결심을 하였다. 마음을 정하고 결심을 하였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나는 거기서 여기 와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거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결심을 나는 성별되기로 내 마음에 결심해.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결심하는 것, 무엇을 그 사람이 마음에 결심하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결심을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 마음에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하고 마음에 그 결심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심,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나는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살 거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야. 나는 그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요. 그것은 나이가 들었든지 어리든지 마음에 결심하는 것은 마음으로 내가 하겠어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타유가 결심하는 것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키기 힘들 수 있을지라도 내가 한번 마음에 결심해서 나는 이거는 꼭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결심을 할 거야. 그렇죠? 우리 예빈이도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과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성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는 이렇게 살 것이야. 이것은 마음에 결심하는 것. 그것은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결심이 얼마만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그것이 그냥 뭐 어떤 물건을 사는 그런 내가 뭘 사야지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뭐 그런 결심으로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결심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겠어. 내가 결심해.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려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결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 내가 하겠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 이거죠. 오늘 본문 8절 그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결심하고 어떻게 해요? 내시 장관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요청.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내시 장관에게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했으니까 쉬울 것 같아도 쉬운 일이 아니죠. 나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에요. 당신 나라의 그것 더러운 것입니다. 나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더럽히지 않으리라. 나는 그것으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요청했다 하는 것이죠. 요청.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 결심하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렇죠? 왜냐?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상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고 이것을 말하면 어떻게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죠? 그런 것이 먼저 탁 오는 거죠. 내가 이걸 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 말을 못하는 거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것은 참으로 어찌 보면 마음으로 그냥 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는 것 때문에 간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 누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그러나 내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될 것이야. 그것을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심한 것이 옳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결심에 따라서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심한 것을 말할 것 아니에요. 다니엘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나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어. 나는 다니엘이야. 나는 벨트사데라고 사람들이 나를 부를지 몰라도 나는 다니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신분을 더럽히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에 결심하는 것을 마음에 결심하는 것을 실행합니다. 그렇죠? 마음에 내가 결심했다. 그것은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뭘 하겠어. 그것을 마음에 굳게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그것은 참으로 거대한 제국의 그야말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거하는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자신도 위험에 처하고 주변 사람들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끌려온 모두가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좀 선대해줘서 유대 백성 너희들 좀 똑똑한 것 같아.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것들 많이 가졌는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너희들에게 똑똑한 거 내가 이용해서 우리 잘 한번 이 나라를 더 부강스러운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어.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르지 않고 동화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 필요 없어. 다 없애버리겠어.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냥 뭐 동화된 건 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진멸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아시리아 제국. 그러나 바빌론 제국은 이렇게 지금 다니엘에게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동화되지 않겠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 모두가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에. 다니엘서 앞에 우리 이 시대 에스더의 아하수르 왕 때, 그렇죠? 에스더서의 아하수르 왕 때 에스더가 처한 처지가 그럴 수 있죠.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하만에 의해서 민족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것을 아하수르 왕의 앞에 나가서 하만이 잘못됐다. 이것을 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왕 앞에 나가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왕 앞에 그 아하수르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죽이기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이 에스더가 나타났을 때 왕이 아하수르와 에스더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 어째 왔느냐? 봐줘야 되는 거죠. 너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왔어? 이렇게 되면 그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그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 민족들한테 그렇죠? 모르트기한테 나를 위해서 다들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구하고 왕 앞에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르 왕 앞에. 그게 어떻게 해요? 에스더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에스더도 살고 유대인 민족도 살고 반대로 하만이 다 죽게 되는 그렇게 결말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에스와 같은 용기, 그것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의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죠? 내가 결심하고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결심인지, 내가 한 그 결심이 자기를 기쁘게 하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굳게 한 그 결심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마음에 누군가가 결심을 하면 그 마음에 결심하는 것을 누구도 못 말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빈이가 하는 거랑 결심, 엄마도 못 말려. 선생님도 못 말려. 그렇죠? 그러나 그 결심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결심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나의 결심이, 내가 하는 결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결심이 돼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결심이 돼. 우리 부모님도 이걸 못 말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결심,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다 이거죠. 해. 너 그럼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결심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의 결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결심이 참으로 마귀를 기쁘게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 마귀에게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카인이 악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는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 결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에 합당한 거란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성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나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인 나의 몸과 혼과 영으로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야. 이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 그것으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게 세상과 싸워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때요? 우리 마음의 결심인 것이죠. 마음에 그때 결심을 했어. 내가 결심을 한 것,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속에서 하는 결심이기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그 결심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 그렇죠? 내가 뜻을 정하고 결심하면 마귀도 내 그 결심을 더럽힐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였다면 내 결심을 말하는 것이 나의 간증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고백, 간증, 그러한 결심을 말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마음의 결심을 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결심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용기를 주시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강건하고 담대하게 나는 당신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당신들 것보다 나는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용기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겠어. 우리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주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세상에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아.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누구라 만나도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 신분을 밝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용기로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신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고 또 좋은 간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면 주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결심하면 두 번째로 세상보다 더 좋게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거기 15절 볼까요? 열흘이 지났을 때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거 안 먹겠어 이렇게 하고 결심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자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다니엘이 하도록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열흘이 오늘 15절 말씀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용모가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 살찌게 보였더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더 좋았다 이거죠. 그렇죠? 세상은 아름다운 것, 또 순수한 것, 그것에 대한 의미를, 가치를 잃어버리고 가고 점점 더 잃어버리고 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그것은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는 것, 그런 건 싫어. 자신들이 이렇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순수하다 하는 것 싫다는 거죠. 그냥 자기들 것이 더 좋다. 그들은 아름다운 것과 세상은 아름다운 것과 순수한 것을 논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러한 마지막 때의 세상인 것입니다. 아기들의 참으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게 어느 때예요? 우리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때 갓난아기 때예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야말로 가장 살이 포동포동하고 저도 태어났을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빈이 마냥 이렇게 나도 이렇게 살찌고 이렇게 아름답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어린아이의 순수함, 그렇죠? 그 순수함의 아름다움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최고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갖고 싶겠죠. 그리고 낳고 싶겠죠. 아기를. 그렇죠?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것. 자, 노벨상의 가치, 노벨 문학상의 가치. 뭐 세상은 그것이 가치 있다 할지 모도 와 최고다 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볼 때 어때요? 아무 가치 없는 글이에요. 오히려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것으로 나는 더럽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어서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 상을 받은 그분의 어떤 분인지 내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뭐 이름이 특별해서 그 뭐 서울에 있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 뭐 그 가치를 두고 싶지 않아요. 읽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의 사상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은 세상을 접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니엘의 몸은 제국의 왕궁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 나라의 그 왕궁에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까막눈들이 하나님의 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지 못하여 창고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룩한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회를 보는 눈이 틀려질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안다면, 거룩한 것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겠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그러한 눈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180도 틀려질 것입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을 더러운 것, 우상들과 그거 구분하지 못하여 창고에 그렇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면, 그것을 안다면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넣으려 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넣으려는 내 눈을 조심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 눈으로 보고 마음에 이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뭐 내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러한 것들을 보면 내 안에 그렇게 되겠죠. 뭐 하나님 것, 그렇죠? 성도들 또 하나님 것, 성경, 그렇죠? 하나님 것, 이런 것들을 보기를 할 것이에요. 내 눈을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맞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 달에 보고 있는 말씀 중, 그렇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들로 지켜 행하라. 그 안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 말씀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것이죠. 더럽힐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를 안다면 그 안에 다른 것을 넣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것을 더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워.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볼 때 더러워. 이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봤다 이거죠. 다니엘은 그렇게 봤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세상 바벨론의 우상들을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섬기는데 그 반대로 더럽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눈에는 세상 바벨론과 반대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들, 무엇이 아름답게 보이느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것,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에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봐라. 그렇죠? 아브라함을 봐라. 다윗을 봐라. 욥을 봐라. 다니엘을 봐라. 하나님의 것을, 교회를 봐라. 대전 성경 침례교회를 봐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너희 더러운 그 반대편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인지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탄은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그러한 생명을 사탄의 총알바지로 쓰는 독재자의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그렇죠? 독재자의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명을 그냥 뭐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냥 뭐 돈 주고 살 수 있고, 그냥 뭐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몇 명 보내. 에? 마귀의 종들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것들인 거죠.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것 중에 최고.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가장 고귀한 것,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그 주님과 그 사랑하는 자가 우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교회는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고 또 교회가 그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머리와 지체로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생명을 낳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것. 천하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그 생명들이 참으로 이렇게 가치 없다 여겼던 자들이 소중한 게 되는 것. 그렇죠? 참으로 우리 김영곤 형제님이 어디 가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십니다. 이렇게 여김을 받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왜? 형제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형제님이 이렇게 아직 성장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참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존재인 그런 것인 것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이렇게 더러운 데서 이렇게 되는 것, 주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다니엘과 같이 참으로 마음의 결심을 할 때, 내 마음에 나는 세상과 더럽히지 않겠어, 거기와 성별하겠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성별하여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세상은 우리를 천하게 볼지 몰라도, 세상을 우리는 어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답다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어떨 때? 내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겉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나는 더럽혀지지 않겠어. 나는 마음에 결심을 했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택할 것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결심하면 셋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또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환상들을 해석하고 한 것들을 오늘 이 다니엘서에 기록을 한 것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세계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결심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결심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러한 선지자들 하나님을 그러한 선지자들 어디 있어요? 다니엘, 요한 그들로 어떻게 해요? 시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알고 앞으로 되어질 시대를 아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시대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려주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 아는 자들이 시대를 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자기가 시대를 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미혹이 되는 것이고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짓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미혹이 그런 것입니다. 신자들이 우상과 여신을 섬기게 미혹하여서 모두들 그녀의 품으로 모두를 그녀의 품으로 모으려 하는 것이 카톨릭의 미혹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은 그녀를 어떻게 해요? 큰 창녀라고 하고 있는 거죠. 창녀들 중에서 큰 창녀, 최고의 창녀인 거죠. 로마 카톨릭이 큰 창녀인 것, 그것이 신비라는 것이죠. 신비의 바빌론. 그렇죠? 계시록 17장 5절에 신비의 바빌론. 왜 바빌론인 것이에요? 오늘 바빌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왕국. 이게 바빌론 왕국 아니겠어요? 바벨론 이 왕국은 세상의 예표인 것이에요. 세상의 예표. 세상. 그러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동화되는 것,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동화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잃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동화되는 것. 바벨론, 큰 바벨론. 그렇죠? 다니엘은 이 계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성별, 거룩함을 지키라는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정하고 성별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면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시를 전하게 될 것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세상과 성별되어서 거룩함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교회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의 결심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이렇게 내가 굳느냐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겠죠. 그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해요? 그 결심이 약하면 진가 또 이렇게 했다. 아닌가 또 이렇게 한다. 그죠? 그 마음의 결심이 굳으면 다니엘과 같이 그렇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뜻을 마음을 정하고 그 결심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유대민족 전체를 벌주고 이 다니엘서가 그렇죠? 유대민족 전체를 벌주고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서 성별을 결심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도 뱀을 만드셔 쓰시듯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다니엘과 같이 앞으로 되어지는 인류의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떠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들, 개신교회들 그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알지 못하니까 방황하며 떠나는 것이에요. 그냥 뭐 요즘 떠난다고 걱정들이 대단한 것이에요. 뭐. 그들이 처음에는 씨 비슷한 것을 뿌렸으나 그것은 아무것도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뭐 교회들이 옛날 교회들이 뭐 열심히 뿌린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뭐가 났어요? 아무것도 나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는 뭐 쭉정이만 있기 때문에 개역 성경으로 생명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지 않냐는 것이. 그나마 쭉정이도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입 이단들이 거짓 씨를 엄청나게 뿌려대고 있는 것이죠. 그냥 뭐 지금 막 엄청나게 가짜 씨를 막 뿌려대는 것이에요. 그들의 씨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어때요? 마귀의 짓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면 마귀의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가르쳐 주기에 마귀 짓을 하는 거죠.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살려라 하시는 것을 듣고 죽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 짓을 한 거죠. 성경에서 살려라 그렇게 했는데 죽이래 하고 죽였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성경 말씀을 보여주고 지난주 목요일에
뭐 수요일 날도 그냥 뭐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보여주면서 여기 봐라. 루시퍼가 누구냐? 개혁 성경은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계명서. 계명서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계명성 교회라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계명성 교회, 루시퍼인데 사탄인데 계명성이래요. 정반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려라 그러는데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여라 그러면 또 살려요? 정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주고 이해했다면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알려줬어. 그럼 어떻게? 아, 맞네. 이렇게 했다면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렇죠? 그 편에 있기로 했기 때문에 진리를 전해주는데도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정반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정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계시를 그 정반대로. 그들은 진리를 거역하기로 마음에 이미 결정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어때요? 자신의 마음에 결정하는 것을 부모도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에 저것을 갖고 싶어. 사줘. 다음에 사줄게요. 뭐 어떤 이유로 안 돼. 내 마음에 결심했어. 갖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그 돌리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렇죠? 안 돌려져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마음을 정하였다면 자신의 생명은 물론 가족도 이웃도 민족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으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결정을 했어.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너희들이랑 나랑 뭐 끝났어. 이렇게 하고 결심을 하면 그냥 뭐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께 내 뜻의 마음에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야말로 성전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기명들을 빼앗기고 왕도 잡혀가고 다니엘도 잡혀가고 참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들 안에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방 왕국, 바벨론 왕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래 갈 것 같아도 그 왕국이 얼마가 간 것이? 70년뿐이 못 간 것이. 바벨론 왕국 짧은 70년 한 사람의 생애 정도뿐이 되지 않는 그 영화를 잠시 누린 것이죠. 그 잠시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떤 것은 순간인 것이에요. 잠깐인 것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그 세상으로 것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이에요? 잠깐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타협하여서 그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으로 인도되어 그 빛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빛으로 그러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결심은 하면 할수록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의 마음의 결심은 주께서 보여주시는 빛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 여기는 것입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미혹에서 눈멀어서 영적인 소경으로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알고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까? 마귀는 구원의 의미를 모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뜻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와 그 세상의 것을 섭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아서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말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제시하는 바른 곳, 그것은 바른 곳이라는 그곳은 그들이 제시하는 그곳은 진리가 없는 곳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대열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바른 말씀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자기네들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찾았다고, 내가 이제 바른 길을 찾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유튜브를 보는 것이라는 것이 유튜브를 보는 것,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른 길을 찾은 것이 마음의 결심을 잘못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환란 때 있는 자와 같은 것이죠. 다니엘이 거기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것을 율법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지금 우리가 잡혀가는 것이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가 마음에 정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 바르게 마음을 정하고 그 뜻을 따른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뿌리는 그러한 씨를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그것은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 다니엘과 같이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 지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의 마음의 결심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이야. 이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 그것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결심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결심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이 그 결심에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것보다 더 아름답다 여겨주시고 또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계시들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기에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참, 이 땅에서 그 어떤 소풍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가는 그 대저택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거 영원한 삶, 그것을 이 땅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씨를 내가 뿌릴 것이야. 그래,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복을 그들도 갖게 할 것이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왕국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대하나, 좋게 따르는지 그냥 창고에 묵혀두는지 악하게 대하는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 왕국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생애도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결심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로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이루고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희는 다니엘의 그 마음의 결심과 같이 참으로 더러운 세상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께 발견되기를 이렇게 결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저희 어린아이에서부터 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마음의 결심이 주님께 알려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또 주님의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그 약속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결심한 것 참으로 이렇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모두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주님 안에서 큰 결심을 하는